말씀은 성실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참 다양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방의 군왕들을,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되돌릴 때 그 이방의 군주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역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분이십니다. 다스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좀 잘 준비되고 훈련되고 갖춰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의문을 들게 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참 애를 먹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요나가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대하는, 하나님을 막대한다 그럴까? 좀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얘기하고 막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 요나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요나를 막 달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성깔이 있는 요나, 이 요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세상에서 제일 강한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막중한 일을 하기에 이 요나라는 인물이 가장 적합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 요나의 배경과 어떤 것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요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사명의 자리까지 데리고 오시기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만드시는 것이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나와 소통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갔기 때문에 이런 정말 성경에 흔하지 않는 이 요나 같은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요나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요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풍랑이 있어가지고 막 할 때 이 요나가 자기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고백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나의 성깔은 있지만 그러나 거짓말은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막 자기 있는 그대로 감정으로 얘기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고백할 때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제대로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1장 1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tai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아, 하나님 이것을 나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는구나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니느웨가 지금 악독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영적 상황도 파악을 하고 있고, 아, 저대로 두면 망하겠구나, 그런 감이 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수록, 또 하나님 음성을 들을수록 하나님이 너가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알아서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한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음성도 들을 줄 알고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신념이 강합니다. 신념이 강한 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념이 강한 사람,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신념, 내 소신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요나는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가 강한 사람보다 은혜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가,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합니다. 요나는 아마 그의 소원, 그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니느웨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수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이 니느웨라는 나라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흔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 망하게 해주세요. 이웃 나라들이 혹시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 나라 망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그 나라의 민족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안다면,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은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나는 아직까지 그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또 강단에서 관계 속에서 자꾸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미워 죽겠고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분명히 나한테 너무너무 미운 짓을 했는데 상담해 보니까 당신이 사랑하세요, 당신이 받아주세요, 그러면 막 속에서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요나는 그 자기 생각, 나는 반드시 저 니느웨는 망해야 돼, 그런 생각 때문에 순종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망가는 선지자, 좀 말이 좀 웃기겠지만 정말 요나는 그렇게 행동할 정도로 정말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면해야 되는 선지자가 이 상황이 되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왜? 얼굴 마주치면 너 또 저기 가라고 할까 싶어서. 우리가 수련회 가서 어떤 분들이 이런 고백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낼까 싶어서 내가 조금만 은혜 받겠습니다. 더 은혜 받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의 뜻을 마음에 품은 자가 요 영역에서만큼은 하기 싫어서 피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 부분만큼은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배를 타고.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다시 되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예, 다 압니다.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잡으려고 오는 것이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잡으러 와서 그냥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또 다시 한번 끌어가고자 오셨다는 거 요나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그냥 나를 바다에 던져뿌라. 그냥 죽고, 차라리 저기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성깔 대단하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잡으시는데도 그렇게 버팅기는 요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기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다 하나님 만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뭔가 발목 잡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는데 뭔가 자꾸 죄악에 빠졌다든지 돈에 물질에 지금 한참 꽂혀가지고 계속 거기만 집중하고 있다든지 또 뭔가 내 생각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왜 대형교회는 이렇게 하지? 하면서 자꾸 뭔가 그게 내 소신과 신념에 묶여가지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만 사명자의 길을 막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래도 이 요나를 다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네,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정말 내가 죽어서라도 이 사명 감당 못해라고 도망가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죽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예, 사명자는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서 죽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요나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죽지 못하게 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속에서 배 속에서 한 3일 지내보십시오. 예,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숨쉬고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살려주셨겠죠. 그런데 그 3일 동안의 물고기 배 속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 요나가 두 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정말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나오는 그런 요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면서 항복을 합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네, 내 영혼이 정말 힘들고 피곤할 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 주의 성전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당하면 다들 힘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여러분, 그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로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명하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꾸 두리뭉실 너 이렇게 해야지 저 싫은데요, 난 못 들었어요. 분명히 들리는데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앞에 서면 우리는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선명하게 나에게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고난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중에 부드러운 말씀을 하셔도 우리와 소통하는 것이요, 또 때로는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 외면하지 마시고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접촉하시고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요나입니다. 기도하며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드디어 니느웨로 갑니다. 갔는데 이 요나의 생각에는 여전히 아직도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그냥 선포는 한다. 근데 진짜 바뀔까? 저 큰 나라가 내가 한마디 한다고 바뀔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니느웨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온통 나라가 정말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또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거두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요나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네. 요나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하고 성내매. 네,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이 감정과 이것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참 믿음의 고백 같지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꼬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품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저기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저 사람들 구원받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자기 안에 이 자기 생각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불만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싫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 구원받는 거 싫어요 하면서 그래도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통하고 있는 그런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아뢰면 하나님 또 들려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 있습니까? 속상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 들었다고 기도 안 하시면 안 되고 시험 들었다고 예배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런가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소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박넝쿨 사건을 하나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정말 알려주려고 애를 쓰십니다. 네, 박넝쿨이 시들어 버려가지고 요나가 뜨거운데 너무너무 또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니느웨가 그 당시에 니느웨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이요 또 포악합니다. 가서
그 나라를 장악하면 정말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고향도 없이 다 흩어버리고 다 이주시키고 민족을 말살해버리는 그런 정말 잔인한 그런 나라, 이 니느웨. 근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이 마음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이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자 하고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자 하시고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저렇게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라고 하시고 구원받게 만들라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자로 더 성장하고 자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듬어서 다독거려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요나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어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한 대 때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뭘 원하시는지 한 영혼을 원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내가 정말 엉뚱한 데 관심이 꽂혀가지고 이게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소통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때로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꼬여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래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주의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또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연화 같은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도 나에게도 더 주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갈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